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 좌우로 인사를 좀 나누겠는데요. 집사님이 계셔서 이 겨울도 훈훈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좀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보는 저도 정말 우리 교회가 훈훈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료로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느헤미야는 그의 동포 하나니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남아있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보고를 들어보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조국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 있다는 비참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함 가운데 왕의 허가를 받아냅니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벽은 기록적으로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성벽이 완공되기까지는 암몬 사람의 공격이 있었고요.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가 하면 또 내부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과 원망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갔고 기도를 통하여 나뉘어지고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봉합하였고 기도를 통하여 외부의 공격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이라는 기록적인 숫자로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공사가 다 끝났으니 이제 좀 쉬어보자, 먹고 놀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가 착수한 일은 이제 물리적인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영적인 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본문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13장에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개혁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4절부터 14절까지의 개혁은 제사 직분의 정비와 헌금 생활의 회복입니다. 제사장들한테 나눠줘야 될 11조와 곡식을 보관하는 방이 대적자 암몬 사람 도비아의 VIP 룸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모조리 다 내어던지고 그곳을 하나님의 소재물과 그릇으로 채웁니다. 제사 직무와 찬양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한테 11조가 올바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개혁은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안식일을 회복한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아 하나님의 성의를 범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개혁을 추진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개혁은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인가요? 아주 과격한 기억 같기도 한데요. 13장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 위하여 그들의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방 여인들과 혼음하고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한 이들을 책망하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그들의 머리털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학사 에스라도 에스라 마지막 장 9장쯤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자포난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뜯습니다. 느헤미야는 자포난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죠. 하여튼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개혁을 주도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얼마나 읽는 독자들도 속이 통쾌하고 마음이 뻥 뚫리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성벽이 재건되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실까 묵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인 개혁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여 내었다. 영적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 앞에 읽게 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은혜 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섞여 있는 무리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혁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개혁하려면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어폰 줄인데요. 이게 곡선일까요? 직선일까요?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이럴 때는 곡선인 것 같고 이럴 때는 직선인 것 같아요. 이것이 곡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앞에 반듯하게 그어져 있는 직선이 있으니까 이걸 대보면 아, 이놈이 휘어져 있구나, 곡선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휘어져 있는지 똑바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휘어진 것을 똑바로 할 수 있고 굽어진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논이란 말은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이 캐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상실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뉴스 보니까 감신대학교에서 탈동성애 특강을 하기로 개최하였는데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하에 무지개 감신이라는 동아리 멤버들이 동성애 반대 강연을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그리고 그 강의가 이루어지는 날 한쪽에서 영화를 상영했는데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한 로빈슨 주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학교 측에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을 강행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박원순 씨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므로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한 원칙, 선명한 기준이 상실된 것입니다. 남자로서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내 성향이고 내 취향이고 내 행복 추구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준이 없고 잣대가 없으니 원칙과 진리가 없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느니라. 이들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라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리와 기준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왕을 가리키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영원하신 왕,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완전하신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BC 1400년인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혼음하고 동성애를 했는데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AD 50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당시로부터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날은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화되고 깨끗해지고 문화인이고 교양인이고 죄를 짓지 않게 되었나요? 인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교육이 사람을 바꿀까요? 고등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죄인이고 배운 사람은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 비열하고 더 간교하고 더 음흉하게 죄를 가리는 간교한 죄인으로 진화될 따름입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느낍니다. 목사님, 사랑하는데 뭐가 죄입니까? 혼전동거가 뭐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결혼할 건데 같이 동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살아봐야지 결혼하지요, 목사님. 속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이게 요새 청년들, 대학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끼리 섹스를 하든 강아지랑 성교를 하든 시체와 성교를 하든 어린아이랑 성교를 하든 내 취향이고 내 행복인데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의 기준을 실종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쓰레기 같은 끔찍한 결과물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진리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윤리가 실종되고 기준이 상실되었습니다.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교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전도하면 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리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 생각은 당신 혼자 주장하시고 저한테도 저의 생각, 저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이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요, 상대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시대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는 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두려워지는 형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장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죽은 송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무덤에서 죽은 지 며칠이요? 네, 죽은 지 이렇게 했더니 저희 캠퍼스 학생들이 40일 그러던데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은 지 4일, 죽은 지 나흘 만에 수족을 동요맨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심령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정서가 상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찬 영혼이 소망과 희망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합니다. 저희 캠퍼스 제자 중에 지금은 졸업을 했습니다. 성공회대를 다니면서 CCC 통틀어서 자기하고 순원 한 명밖에 없어요. 할 힘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대표 순장 때 예배 때 한 간증문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였던 그때 저는 순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대신 순장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순원을 보며 낙심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주셨던 긍휼과 오래 참으심, 그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등 돌리고 얼마나 많은 길을 방황하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왔는지 벌써 다 잊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오래 기다리시게 해놓고 내가 행한 결과가 내 눈앞에 당장 나오지 않는다며 금세 원망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사랑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제가 순장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순장으로 서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부르심에 저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순장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동안은 하나님보다 나의 의를, 나의 생각을 더욱 사랑했기에 당연히 저는 불행한 순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동기부여를 잘하고 수련회에 많은 순원을 데려가는 순장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네가 나를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송보배 순장은 지금은 졸업하고 CTS 방송국에 취직을 했다가 다시 저처럼 캠퍼스 사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직하고 지금 결혼해서 부부가 캠퍼스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사역했던 성공회대학교는 지금은 15명의 순장들이 모여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주도한 영적 개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스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내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초청해서 신년 부흥회, 1월 5일에 있을 정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 중앙 아카데미에서 개최하는 신앙 베이직, 성경의 파노라마, 확신반 교류학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열심을 품고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오늘 느헤미야가 주도한 영적 개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둘째로
영적인 개혁의 출발점은 말씀이었다와 함께 둘째로 영적인 개혁은 삶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인 개혁이 삶의 개혁이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향해서 자기 밭으로 도망간 이유는 레위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지불돼야 될 11조와 헌금이 제대로 관리되지가 못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관리하는 성전 곳간이 무엇으로 뒤바뀌어져 있었습니까? 대적자 도비아의 VIP 룸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내어던지고 그곳을 11조 곳간으로 새 포도주와 새 곡식과 기름으로 채워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직한 13절에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맡은 자들을 섬기도록 분배하는 일을 담당을 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내던져야 할 것은 무엇이고 다시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도비아의 VIP 룸처럼 내던져야 될 세간은 무엇이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헌금 생활과 재정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헌금 생활과 재정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많이 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였던, 작정하였던 약속한 물질을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알바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으로 바로 지른다고 합니까? 막 옷을 사고 해서 거의 그 돈을 다 옷 사는 데 쓴 형제를 만나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가 네 힘과 네 땀만 있다고 100만 원이 저절로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알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그 사장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 요즘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도 떼이고 월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임금 떼이지 않도록 그런 사장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열심히 땀만 흘렸다고 100만 원이 생기겠느냐?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간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지 않고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입을 거두고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이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내가 누리고 소유한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의 핵심은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10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9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11조를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라는 말은 비참한 죄에 빠져있던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이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천국 갈 것이 보장됐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나의 로드십과 오너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진로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회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꿈과 비전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내 돈지갑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아엎어지지 않고서는 영적 개혁이 아니다. 영적 개혁은 삶의 개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영적 개혁은 삶의 개혁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결론 부분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영적 개혁과 삶의 개혁은 서로 두 개, 별개의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개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들을 보십시오. 둘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눈빛이 바뀌죠. 뭐가 그렇게 행복해? 뭐가 기뻐? 그냥 행복하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컵을 보면 컵 속에 그 여인이 얼굴에 보이고, 누워있으면 전등에 그 여인의 얼굴이 보이고. 저만 그런가요? 네. 다 그런 경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구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요새 당신 수상해? 누구 만나는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럴 때 남편이 예수님 만났잖아, 너무 좋아,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상한 카드가 나오고 립스틱 자국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 인격적인 친밀한 친교의 달콤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겠죠. 배우자가 알고, 자녀가 알고, 가족이 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개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인 지역의 대학생들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금식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흥청망청 놀고 마시기 바쁜 이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1000여 명이 모여서 사흘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작년보다 200명이 더 넘게 등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금식 수련회 전체를 섬기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대단해, 1000명이나 모여서 찬양팀 짱짱해서 수련회 참석해놓고 금식 수련회 왔다가 놓고 너희들의 삶은 여전히 일상의 궤도를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면 금식 수련회 참석한 것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스펙인 양 나는 금식 몇 년 해봤어, 수련회 몇 번 가봤어,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 아내한테 여보 힘들었지? 하루 종일 아이들 보고 일한다고 고생 많았어. 말 한마디가 바뀌는 것이 개혁입니다. 자녀들한테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다. 개혁은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은 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에게, 엘리베이터 탄 사람에게 미소를 띄우고 안부를 묻고,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눈찔끔 깎고 그냥 가지, 어디 가지, 안 좋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빠지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수련회에 참석하고 눈물 콧물 쏟고 은혜 받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주여 삼창 외치는 것만 영적인 개혁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양보하고 삶 속에서 작은 배려를 섬길 때 그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우리의 취미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개혁은 삶의 개혁이란 뜻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받고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